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 영의 눈을 뜨게 달라고 우리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필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바로는 침례 요한, 바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은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각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모임이 없었다면, 그런 단체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번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체나 그런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단체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나 공동체나 그런 모임들은 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날까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보는 그 관심사는 가정과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는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교파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학자의 사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셨던 그 청사진, 블루프린트, 그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가장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바로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실현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말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부름을 받아서 새롭게 지어진 곳에 보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고 이 교회가 우리가 지향할 교회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처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그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소망하고 계시고 어떠한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은 숨어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자, 첫째는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그 가장 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여진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의 기간 동안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한 후에 3년 반이라는 기간을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사건까지 가까이 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세워질 교회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의 고백을 유도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자가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유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오늘 오신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백과 전혀 다른 고백이었고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6절에 있는 말씀이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려 가셨던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게 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생각에 맞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한 그 베드로의 고백은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내가 내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까 교회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가운데 모여있을 때에 건물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무리 교회 이름을 내어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왜 이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왜 어려움이 그렇게 많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교회는 흔들림이 없지만 그 고백이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다든지 세상적으로 어떤 학문이 있다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파워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고백도 하지 않은 채 침례로 받기도 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 고백한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두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모여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교회에 넘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지 않은 채 내가 교회의 한 멤버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을 고백하시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게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말이 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의 모습에서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의 소유주가 사람으로 가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소유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단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당회가 주인 될 수도 있고 재직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소수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경우를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어떤 한 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올 때에 교회를 팔고 얼마를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당회했던 아니면 재직이 있었던 분들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목사를 우리 뜻대로 하지 않는 목사를 우리는 같이 있기 싫어서 쫓아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현실의 교회를 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최근에 요새 마음 아픈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미국에 있었다는 사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사건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사건이 일어날까? 왜 그렇게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타락을 하는가? 존경받던 지도자를 왜 넘어지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행해야 된다. 물론 때때로 그것이 좋은 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수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주인 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통한다고 인본주의가 되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애타게 찾는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이 스태포드 교회가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체는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새로운 가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주인이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행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충성한다면 어느 누가 와도 그들에게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구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결국 실망과 실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양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양들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람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는 성도의 종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되어지는 예수님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그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태포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어놓고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때 그 교회를,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있는 것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만드셨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이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성도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그 교회, 그 성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예수가 주인 되어진 교회, 예수가 주인된 가정, 예수가 주인된 성도, 예수가 주인된 목장 넘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왜 교회 얘기를 하다가 음부의 권세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 주님의 권능 안에 있으면 될 텐데 왜 음부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다. 아직도 공중것에 닿고 있는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치
큰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 교회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든지 음부의 권세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파손하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넘겨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승리케 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겨뜨리거나 쓰러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청사진의 그 도전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꾸고 다시 고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씀합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세워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든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또한 예수를 모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한 자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아름다운 금멸관을 위해 날 예비하시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찾는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나의 모든 걸 모시고 달려가겠다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고백하고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벗겨주시며